새벽 기도회 11번째 날입니다.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을 하나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특세가 끝납니다. 너무 아쉽지만 계명이 10개밖에 안 돼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서론부터 8계명까지 외워볼까요? 이제 8개나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지만 이미 충분히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부터 우리 쭉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으로도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9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계명으로 바꾸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산파라는 것은 옛날에 애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기를 살려줍니다. 바로가 이것을 탓하자 히브리 산파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바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히브리 산파의 행동을 칭찬해요.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는 없다고 말했던 라합의 경우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9계명을 어긴 것은 아닌가? 어긴 것이 아니라면 왜 그런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그 자체로 혼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좀 어렵나요?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림자는 그 자체로 혼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림자는 태양과 그 태양빛을 받는 물체가 있어야 그림자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있기에 진실이 아닌 거짓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계명이 말하는 거짓 증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란 무엇인가? 현대인들은 객관적 사실이 곧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여 년 과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간은 수많은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화와 종교적 세계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실험과 이론을 통해서 사물의 이치를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곧 진실이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증명된 사실만이 진실이다. 이런 관념이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볼 때도 이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사실이 아니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에 있어서 사실의 여부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진실은 아닙니다. 이 말을요, 꼭 가슴에,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진실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진실은 아니다. 왜 그런지 두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때로는 사실이 아닌 것이 오히려 사실보다 진실을 훨씬 더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십시오. 자, 이 그림은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 한국의 6.25 전쟁을 소재로 그린 그림입니다.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제목이에요. 한국에서의 학살. 여러분, 이 그림은 한번 보십시오. 사실을 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추상화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을 한 사람은요, 6.25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림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이 그림은 6.25 당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 어떤 역사적 기록보다 더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문학과 예술이 그렇습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용맹함, 그리고 사랑, 그리움 등은 이런 진실은 그림 한 점, 노래 한 곡, 시 한 편이 사실을 나열한 주장들보다 훨씬 더 잘 그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옛 사람들이 쓴 신화나 전설을 사실이 아니라고 무시합니다. 신화나 전설은 사실이 아닐진 모르지만 그 어떤 곳보다도 인간의 진실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신화는 인간의 욕망, 두려움, 미움, 분노, 결핍 등을 그 어떤 과학적 사실보다도 잘 드러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사실이고 진실이 아닌 두 번째 이유는요, 사실이라는 것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순간 진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역사적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에 있었던 일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사실 그대로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 100사람이면 100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왜 그렇지요? 나라는 사람을 거쳐서 통과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본 관점과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면서 경험합니다. 어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은 똑같은 사건인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내일자 신문에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에 대한 기사가 신문사에 실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신문의 제목이에요. 대광교회 성도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큰 소리로 기도. 이런 제목. B신문의 제목입니다. 대광교회 성도들, 새벽에 소음 기준치보다 큰 소리로 기도. A신문도 그렇고 B신문도 그렇고 둘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두 신문 중에서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A신문, B신문 다 진실이에요. 하지만 A신문이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주변에 아무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B신문은 마치 우리가 이웃에게 소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소음 기준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말과 글로 표현되는 순간 가치 판단이 개입되기에 사실을 말하면서도 거짓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객관적 사실을 곧 진실이라고 여기지만 이처럼 사실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진실과 오히려 대치될 수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생명과 자유를 주신 이웃이에요. 즉,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의 생명과 자유에 대하여. 이것은 십계명 전체가 공통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과 자유를 내가 주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부여하셨기에 모든 계명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지향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진실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에 진실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진실이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기 때문에 진실인 것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플러스 1은 2다.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이죠. 그런데 과학과 성경이 이 진실을 진실로 인정하는 이유가 달라요. 과학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에 진실인 거예요. 1 플러스 1은 2다. 그러나 성경은 한 발 더 나갑니다.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공식이, 이 진실이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기 때문에 진실인 거예요. 그 수학 공식으로 인간이 상거래도 하고 계산도 하고 컴퓨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2다가 진실인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실을 정의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안에는 모든 물리법칙과 윤리적 원리 안에는 이미 그 안에 생명과 자유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는 생명과 자유가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빛이 지구를 내리쬐다라는 진실은 사실로만 있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므로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그냥 이론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하면 나와 이웃에게 생명과 자유를 만들어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진실도 그냥 사실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생명과 자유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계명의 거짓 증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사실과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파괴하는, 해치는 증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대광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기사를 썼던 B신문은 사실만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 증언이 되죠. 왜요? 대광교회 성도들을 음해함으로 생명과 자유를 해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앞에서 말한 히브리 3파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3파의 말은 사실적으로는 부족하나 구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목숨 걸고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3파들의 말은 성경적 진실이 추구하는 바 생명과 자유를 위한 말이었기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구계명은요,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칠 수 있는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거짓 증언이란 사실이 아닌 말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칠 수 있는 모든 말이 여기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해당해요. 우리가 팩트 폭력이라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 오늘 화장이 좀 떴네? 이 말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구계명을 어긴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구계명을 어긴 말이 얼마나 여러분 많겠습니까? 옳은 말로 자녀의 생명과 자유를 해치기도 해요.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겠어? 집중해야 할 거 아니야. 집중. 옳은 말이지만 자녀의 생명과 자유를 해칠 수 있기에 구계명을 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많겠지요. 뒷담화. 오늘 새벽 김권사 봤어? 새벽에 나오면서 왜 그렇게 차려입고 나온대? 무슨 패션쇼 하는 것도 아니고. 뒷담화 당하는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해칠 수 있다면 구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간질. 박 집사가 그러던데 요즘 애들 때문에 많이 우울하다며? 약 먹는다며? 누가 그랬다고? 박 집사가 얘기해 주더라고.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칠 수 있으므로 구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따지면 무슨 말을 하고 살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계명을 잘 오래 실천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훈련하고 실천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침묵이에요. 침묵. 잠언 1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아도 말을 적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침묵을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는 침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침묵은 말하기의 기초예요. 때문에 침묵할 줄 모른다는 것은 기초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초 없는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기초 없이 하는 말은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은 말은 실수를 만들고 적을 만들고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요? 안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요, 단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는 침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도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밖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내면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해치기도 해요. 혼자 마음속으로 소설도 쓰고 드라마도 만들고 에너지를 다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과 자유를 해치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도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침묵하는 법을 오래 훈련하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쉼 없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작은 침묵입니다. 말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기도도 시작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올해는 침묵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면을 들은 어떤 분들은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집에 가면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아내가 맨날 답답하다고 하는데 목사님 덕분에 말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얻었습니다. 침묵.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구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 여러분, 침묵은 말하기의 시작이라면 경청은 말하기의 완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로 상대방의 생명과 자유를 파괴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경청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소리와 겉으로 드러난 단어 몇 가지만 가지고 대화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말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을 했어요. 아내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다가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맨날 늦어? 이런 아내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대사를 다음 두 가지 중 골라보십시오. 1번, 아니 맨날 늦다니 어제는 일찍 왔구만.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경우야? 2번, 여보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예. 어느 것이 생명과 자유를 만들어내겠습니까? 2번이겠지요. 누구랑 대화하든지 내 말은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상대가 생명과 자유를 얻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청은요, 말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말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과 경청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저주의 말, 대결의 말을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러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옷자락을 만진 혈류증 여인을 굳이 불러 세워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남들이 비난하는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그의 사연을 들어주셨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경청으로 우리가 생명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구계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진실로 여기는가? 사실만을 진실로 여기지는 않는가? 나는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파괴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나는 침묵할 줄 아는가? 나는 경청할 줄 아는가? 이 질문에 자신을 조율하여 올 한 해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